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2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큰 성경은 신약 251면에서 252면, 작은 성경은 신약 197면에서 19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2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의 빛이 환히 빛이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2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에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새니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초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좌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의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아멘. 오늘 말씀은 1절부터 25절까지 좀 깁니다.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아, 핍박을 피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그 외 여러 지역까지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헤롯이라고 합니다. 헤롯. 이 헤롯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렸을 때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과 다른 왕입니다. 그의 아들 중에 하나죠. 흔히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데 헤롯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1절, 2절 보니까 네, 몇몇 사람을 해하고 우리 교회에 속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고 근데 그 중에 누굴 죽여요? 요한과 형제지간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어떻게? 칼로 죽여요. 왜 그랬을까요? 왜 헤롯은 사실 뭐 이렇게 뭐 이 예수님과 척질 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근데 왜 그랬냐면 3절에 힌트가 나오죠.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2일, 즉 뭐예요? 몇몇 사람을 해하고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기뻐하는 걸 보고 이제는 누구까지 잡아요? 베드로까지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4절 보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어떻게 하냐? 4절 뒤에 보니까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는 거.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도 죽이려는 거.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5절 보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는 그를, 즉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헤롯이 바로 베드로를 죽이기 전날, 즉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전날 밤에 베드로가 자고 있었어요. 어떻게 자고 있습니까? 이 6절 뒤에 보니까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있고요. 또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양쪽 옆에 군인 둘이 자고 있는 거예요. 또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7절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칩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이렇게 말하죠. 빨리 일어서라. 그래서 그 말들이 일어섰더니 쇠사슬이 두 손목에서 풀립니다.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하죠.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그리고 또 겉옷을 들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어요. 베드로는 지금 참인지 모르고 환상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첫째 초소, 둘째 초소, 아, 죄송합니다.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시내로 통한 철문 나왔더니 문이 저절로 열려요. 그리고 거리를 하나 지났더니 그때 갑자기 천사가 베드로를 떠납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요, 이게 환상이 아닌 걸 깨닫습니다. 그러고서 이런 고백하죠.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헬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한마디로 죽을 사람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12절 보니까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요. 왜? 그곳에서 베드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노대라고 하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왔는데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은 채 너무 기쁘니까 그냥 도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알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랍니까? 이제 로데 네가 미쳤구나. 그랬더니 로데란 여종이 참말이라고 우깁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왜냐하면 이때 사람들은요. 사람마다 수호시 천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온 게 아니라 베드로의 수호 천사가 왔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동안 베드로는 어떻게 계속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을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람들을 손을 흔들어 조용히 시키고 이렇게 나오게 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죠.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자,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또 야고보가 나와요. 야고보 아까 2절에 죽었잖아요. 칼에 맞아서. 헤롯에게. 여기 야고보, 아까 죽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이 나왔는데 이 신도들을 또 다른 사본에서 이렇게 해석해요. 그 형제들. 그러니까 야고보도 예수님 형제지만 또 다른 예수님 형제가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알리라고. 자, 밤새 이렇게 베드로 빠져나간 걸 전혀 몰랐어요. 두 군인 틈 사이에서 쇠사를 묶여서 철문이 있고 1초소, 2초소가 있고 바깥에 또 큰 대문이 있고 이것을 아무도 모른 채 베드로가 빠져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군인들 사이에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작지 않다는 뭐예요? 크다는 거죠. 헤롯은 사사히 살펴봤어요. 하지만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애꿎은 경비용들을 문초한 다음에 그들을 사형했죠. 이걸 봐도 베드로가 원래 오늘 날이 밝은 말이 밝으면 죽임 당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다음에 헤롯이요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 한동안 지냅니다. 근데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이번에 뭐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몹시 노역을 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두로 사람들과 시돈 사람들을 무척 미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왕을 찾아가요. 특히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길이 없을까 하다가 왕의 침실 시종인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그들을 통해 화평을 청하였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지방이 헤롯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계속 안 좋아지면 어떻게 식량 공급받지 못해. 그러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지정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의 좌정에서 그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연습합니다. 그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요 뭐라 그럽니까? 네, 아부하는 거죠.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예요? 그러자 23절 즉시로 주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아까 사람들 신의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다. 누구 말이? 헤롯이 하는 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어요. 이 벌레에게 먹었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건지 알 수 없지만 아, 이때 당시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유대의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어, 헤롯이 제가 좀 찾아봐야겠네요. 예, 급성 복통으로 닷새 동안 앓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벌레에게 먹혔다는 게 뭐냐면 우리 그 뱃속에 우리 장기 속에 있는 기생충 때문에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튼 결국 뭐예요?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박해하고 교만이 행했던 헤롯이 결국 주님의 심판으로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이 참 특이하죠. 이렇게 엄청난 일이 지나가고 막 지나가는데 간단히 이렇게 말해요. 24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우리 익숙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절 보면 뭐예요? 바나바와 갑자기 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이죠. 바나바와 사울이 사명을 마치고 어떤 사명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어요. 그 사명, 그 전달한 사명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는 거. 어디로? 안디옥.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을 계속하고 있지만 복음 전하는 사명은 그 복음 전파의 일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기도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저희가 목격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에 도배되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또 학교들 위해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주명 음된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두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일하시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웃과 성도를 위해서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개인의 간구하는 두 제목까지 기도 시간하겠습니다. 원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시록 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것이 되시고 특별히 승리하는 날 되시 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일하시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길이 들어와서 연륜에서 나오는 능이 없지만 그 크신 하나님을 믿기 그 크신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믿기를 주께 놓고 믿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이름을